할렐루야. 375장입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입니다. (2장 13절부터) 끝절까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계속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3대 자랑. 우리는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그 표가 뭐냐? 표적이란 말이 사인. 할례 받았다. 인류 모든 사람 할례 받은 사람 없다. 물론 지금은 이제 뭐 복용수술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선민이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다. 율법이 있다. 다른 민족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성전이죠. 성전이 있다. 그러나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우리 늘 들어왔어요. 너희는 마음을 차라리 찢어라. 육체의 그런 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죠? 율법으로 사람은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많이 나오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할례든지 뭐 율법을 가졌다는 그 자체로 자랑을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마음, 말씀이 있으면 뭘 하느냐. 성경 없는 사람 없어요. 66권이 있지만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자가 참된 구원받은 자다. 세 번째, 성전. 성전이 3번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성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뭐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르지만 아마 그 규모와 화려함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시바 여왕이 막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놀래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와서 그걸 다 파괴해버렸죠. 그래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두 번째 성전을 지은 게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뭐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다가 또 BC 한 160년경에 저 수리아의 안디오커스라는 왕이 와서 또 성전을 다 파괴하고 늘 얘기합니다만 돼지 기름을 뿌리고 뭐 아주 엉망을 해놔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헤롯 대왕이 참 못된 짓을 했지만 좋은 거 하나는 하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대적인 공사를 벌려요. 그 헤롯이 로마에 가서 유학을 가가지고 건축학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직접 설계해서 성전을 짓는데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어요. 건물 요새 뭐 한 2, 3년이면 아파트 짓나요? 46년을 지어오고 있으니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대단하겠죠. 가서 보면은 지금 다 무너지고 통곡의 벽이라고 옛날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근데 그 돌을 보면 어마어마한 큰 돌이야. 수십 톤짜리 돌을 어떻게 정교하게 깎았는지 그 깎아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착착착 쌓아가는 그 틈에 그 선 하나까지도 얼마나 이쁘게 다듬어놨는지 몰라요. 놀래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건축, 이런 담을 쌓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헤롯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46년 동안 지어오고 이게 80년을 짓는다고 그래요. 저기 로마에 가면 바티칸 성당이 아마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그게 한 250년 걸렸다고 그래요. 계속 짓고 있죠. 뚝딱 해가지고 짓는 교회는 별로 사실 그래요. 옛날 고대 우리 중세 시대 때나 외국의 교회를 지을 때는 오래오래 지어가요. 당대 목사가 가고 장로도 가고 다음 후대가 와서 또 짓고 몇 대 걸리면서 지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서 보면 어마어마하죠. 80년을 지어서 근데 이게 지어놓고 한 3, 4년 만에 또 로마가 와가지고 다 무너뜨려요. 헤롯 성전 맞아.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죠. 그러니까 지상 성전이라는 게 뭔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이 성전이라는 게 뭔가? 그래 와서 6월절 날 가서 보니까 이거 성전이 뭐 엉망진창이야. 물론 지금 소, 양, 비둘기는 파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또 성전 돈은 성전세를 낼 때 그 성전에서 주는 그런 돈으로 바꿔서 내는 그것도 맞아요. 이 세상에 더러운 돈이 아니라 그걸 성전 돈으로 바꿔서 환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뜰하게 가면은 소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 한쪽에는 환전상이 있는데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들어온 장사꾼들이 사두개인들이 고용을 해갖고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이제 돈도 바꿔주고 바깥에서 양 한 마리 10만 원에 살 거라면 20만 원을 받아먹고 비둘기도 한 몇천 원이면 살 걸 몇만 원을 이렇게 장사를 해갖고 그 이득에서 사두개인과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니까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그렇게 장사꾼들을 들여오게 해놓고는 그냥 와서 자유롭게 했으면 뭐 문제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득을 받은 그 이윤을 나눠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완전 썩었죠. 그 돈 받아가지고 잘 먹고 사는 거죠. 그걸 예수님 보시고 기가 막히는 거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장사꾼들을 갖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윤을 빼먹는 백성들은 고통스럽고 그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바치기 힘들어서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가져온다는 둥 또 그것도 없으면 밀가루 한 줌을 갖다가 남 재물들인 데 갖다 해서 드리려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갖고 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윤을 챙겨 먹고 그러니까 성전 뜰하에 가니까 막 양, 소, 음매 막 비둘기 푸드득 날아다니고 저쪽에서 깎아달라고 이렇게 비싸냐 완전 장사 시장터예요 시장터. 그러니까 그 얘기죠. 어떻게 기도하는 내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 장사터로 시장터로 만들어놨느냐. 이게 어느 곳이냐 성전이라는 데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이 처소가 엉망진창이란 말이죠. 완전 저잣거리란 말이죠. 그게 이제 아시고 오늘 이렇게 이제 화를 내시고 엎으시고 이제 유일하게 예수님 화내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 여러분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아름답게 잘 갔고요. 저도 여러 교회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이쁜 교회가 없어요. 얼마나 숙여 전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쓸고 닦고 꽃 하나도 그냥 이쁘게 해서 난 저 꽃이 참 오래가지고 끝도 없어. 난 저건 참 저 포인세티아는 넌야 넌 참 고맙다. 어떻게 지지도 않고 저렇게 오래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꽃 하나 다 저렇게 장치하는 그냥 우리가 뭐 하나 떨어졌으면 죽고 얼마나 왜? 뭐 건물을 깨끗이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드리는 곳이다. 주님의 집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하느냐. 그래서 뭐 안팎으로 열심히 그 이유가 뭐예요? 근데 여기 뭐 장사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를 하다가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여전도에서 바자회 한다고 그러고 뭘 해서 팔고 그래요. 나는 그것 때문에 늘 이거 참 늘 마음에 찜찜해요. 그리고 가끔 전화가 와요. 저 완도에 어디 섬에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요. 교인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김을 좀 교인들이 양식하는 분이 있어서 그걸 좀 팔아주세요. 처음에 그 소리 듣고 그럼 보내세요. 그럼 뭐 참기름, 뭐 김, 뭐 쌀, 그 농촌에서 그 어촌에서 그 도와달라니까 그거 팔아서 이렇게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또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고. 몇 번 속았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선도에서도 바자를 하잖아요. 뭘 갖고 와서 싸게 팔고 그거 남은 거 가지고 선교한다고 그러고 명분은 좋단 말이에요. 명분이 오늘 명분은 좋잖아요.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에게 드릴 돈, 이거 팔아서 우리 땅자이라는 거 아니라 선교한다 이거예요. 뭐 개척교회 돕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교회 저 뒤편에다가 잔뜩 쌓아놔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여선도에서 이제 그걸 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는데 가만 보니까 자꾸 시끄럽고 막 떠들고 딱 좀 그래 보니까 뭐가 막 웅성거리고 안 좋아 표정들이고 왜 그러냐니까 이제 뭐 권사님 정도는 이거 하나 해줘야 되잖아요. 장로님은 한 2개 하셔야지. 저 집사님은 저 잘 사는데 이거 좀 팔아주세요. 아이고 이거는 집사님은 한 10개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게 강매지 강매. 그냥 자유롭게 해서 했으면 누가 필요한 대로 자기가 하면 될 텐데 이거를 이제 좀 많이 팔아서 많이 남기려는 그런 욕심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강매.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시험이 되는 거지. 교회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냥 참기름 안겨 뭐 쌀 가지고 가는 법 하고 한 날 자꾸 안기니까 하기 싫은데 자꾸 그리고 뭐 2개 하라 3개 하라. 아니 참이 뭐 시끄럽고 싸우고 또 그게 또 돈 계산해서 남는 거 가지고 또 어쩌고 저쩌고 뭐 누가 유용을 했느냐 어쩌니. 그러니까 또 어떤 회계가 또 유용을 했어 또. 그냥 들고 일어났어. 그게 어떤 돈인데 네가 그렇게 먹느냐. 야, 막 싸움이 나고 그만두라고. 하지 말라고. 다시는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은 바자회에서 좋은 의미로. 노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도 할당을 해요. 그렇죠. 전사님 한 20개 갖고나 뭐 양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아마 샀을 거예요. 찝찝해나 그래. 어떨 때는 그냥 놔주고 돈 그냥 줘버려라. 우리 회계에서 줘버리든지. 그 팔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저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자니 또 자기들 선한 의미로 하는데 하이 찝찝해 진짜. 이게 좋은 결과가 없어요. 명분은 그럴듯한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도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노예에서 뭐 할 수 없이 할당을 하니까 해도 그 팔지 말고 그냥 교회 나눠주고 웬만하면 그냥 우리가 재정부에서 줘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을 제가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와서 예배드리고 다 사연들 안고 오잖아요. 그리고 와서 위로받고 가야 되는데 무슨 참기름이 들이밀고 무슨 들깨를 들이밀고 거기서도 마음이 상하고 뭐 별로 싸지도 않다고 그러고 물건도 별로 안 좋다고 그러고 좋지도 않은데 또 가져가야 되고 하나님의 기도하는지 만민의 기도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장사집을 만드느냐. 이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냐. 80년을 지어서 그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지으면 뭘 하느냐 말이야. 그 내용이 뭐냐네. 외형 건물이 큰 건물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 안에만 해도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얼마나 좋아요. 사랑의 교회 가서 보고 놀랐어요. 와. 그럼 그 내용 들여다볼 때 어떨까. 그러니까 이 건물이라는 것, 이 공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전의 개념을 바로 찾자. 성전이 오늘날 교회로 왔죠. 그 성전에서 교회로 넘어오는 그 중심이 예수님 아니에요. 이 성전을 헐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럼 이 46년 동안 지어오고 있는 성전을 이걸 헐고 네가 사흘 만에 짓는다고? 이건 말이 서로 안 통하죠. 46년 동안 지었으면 예수님 나이보다 더 오래됐어. 이 46해 쌀 먹은 성전인데 예수님 그때 30살입니까? 그 예수님 훨씬 전에 지어온 건데 네가 뭔데 이거를 헐고 사흘 만에 짓는. 그러나 오늘 설명이 나오잖아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너희들이 언젠가 성전된 나, 이제 성전 곧 예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로 통해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나 할례나 성전 이 3대 자랑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율법, 복음이죠. 다시 태어나는 할례, 세례, 마음의 할례, 다시 태어나는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구약 것들은 참 예수 안에 들어갔다가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해서 다시 태어나는 게 교회요, 세례요, 그다음 뭐예요? 뭡니까? 말씀, 복음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 여기에 이제 하나의 기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분기점, 우리 대전환점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 알아들을 수가 있나? 이제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이었구나.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2절. 그제서야 성경이 뭔지, 성경의 의미가 뭔지. 그때는 신약이 없잖아요. 여기 성경에 나와서 구약에서 그렇게 39권이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예수.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주제로 들어가죠. 메시아 예수. 그분이 바로 성전이었구나. 진정한 성전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늘 늘 우리 오지만은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오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로 거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크고 작고 아무 의미가 없죠. 세면 어떻고 판자집이면 어떻고. 오히려 큰 교회, 거기 진짜 예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유럽 가보면 없어요. 미국에서 봐도 어마어마한 교회들인데 다 관광객들, 관광지지. 그게 무슨 교회예요? 내용이 하나도 없다. 성전된 예수. 우리가 오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구나. 성전이 무엇인가? 혹시 장사터로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나도 여기서 장사한다는 그보다도 내가 어떤 장사 속으로 교회를 다니는가? 무슨 말이에요? 장사라는 건 매매 아니에요? 하나님, 나 금식 기도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어떤 매매 의식으로 기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조건부로. 우린 그런 게 있잖아요. 잘못하면. 늘 그래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복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번 새벽기도도 이렇게 할 테니까 뭐 주십시오. 이러지 말자는 거지. 연초에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먼저 영으로 거듭나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그렇게 해야지. 모든 걸 조건식으로 해버리면 그게 이제 매매라는 거죠. 장사 속으로 나는 혹시 예수 믿거나 장사 속으로 예배드리고 장사 속으로 교회 다니고 장사 속으로 헌금 바치고 기도하는 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순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다시는 안 세운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올라가면 없어요, 성전. 그 대신 그 위에 이슬람 사원이 떡하니다. 기가 막혀요. 감람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기가 막혀요. 이방인인 나도, 유대인은 아니지만 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만도 해. 그 하나님의 성전터 위에 다 무너져 버리고 이슬람 사원이 떡하니 있다고. 저거 못 부셔요. 저거 부시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자기네 그 중심지에 이슬람 사원이 이방 것이 세워 있는데도 그걸 못 부신다니까.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라.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실망한다. 오히려 은혜 받으러 왔다가 이게 뭐야, 성전은 안 보여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신 거 아니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회파돼.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런 어떤 구약적인 어떤 건물을 80년 지었다가 한 3, 4년 있다가 바로 무너져요. 80년을 지었는데 AD 66년, 67년에 거의 완공했는데 한 3, 4년 있다가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와서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80년 지어가지고 3, 4년 재해보고 무너져 다 없어져 버리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상성전이라는 거,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라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다시는 안 짓잖아요. 왜? 그 구약 성전 율법 할례가 전부 예수 안으로 들어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할례, 마음을 찢어서 할례를 받고
그렇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고 교회라는 그것도 건물인 유형교회가는 무형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그 무형교회 안에서 진심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거기가 바로 교회죠. 구역예배도 교회고 그렇죠? 가정예배도 교회고 그러나 그렇게 무형교회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또 흩어졌다가 모인 공식도 교회가 있죠. 이렇게 필그림 선교교회라는 공적 예배 공적 공간이 또 있는 거죠.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같이 이렇게 존재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오늘 이 원리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스스로 성전돼서 그동안 걸 다 부셔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어떤 교회를 오늘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네. 그렇게 교회관을 잘 바로 갖고 우리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의 움직임, 그 영의 활동, 구약은 자꾸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고 모든 것이 이렇게 감각적인 것으로 믿어오는 걸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 내 영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움직여지는 모든 우리 생활들, 우선 교회관을 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심을 봅니다. 우리가 유형교회인 이 조직교회인 필그림 선교교회 안에서 다 예수의 영을 받아가지고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흩어지면 가서 각자 삶에서 또 거기서 교회를 이루고 또 거기서 전도하고 다시 공적 공간으로 와서 또 예배드리고 이 교회는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는 곳마다 거기는 다 교회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두세 사람 모인 곳이라도 그건 교회고 예배고 이런 놀라운 영적 활동을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관을 바로 가지고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혹시 장삭속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활동, 영적으로 움직여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순수하게 하나님께 올리는 회개나 요청이나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하나님께 올려진 바 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우리에게 내려오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 늘 우리는 아픈 자들이나 시험 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전원주의 집사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예,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지 불쌍히 여기시고 또 몇 번 시험 들고 또 그렇게 낙심된 자들도 있습니다. 얼른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새 시대의 열매를 거두러 나가야 됩니다. 추수 때 잠잘 수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들러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필그림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 지켜주고 자녀들 학교로 지켜주시고 직장 사업장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